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Father's Day입니다. 모든 가정의 가장들이 성령의 사바람으로 회복되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이 기도하는 가장으로 세워지게 될 때 가정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로 은혜를 한번 나눈 일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에는 연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영역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스승을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어넣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더럽고 불결한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은과 금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되어도 그 우상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나가라 명할 수 있는 단호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회복을 하나님의 귀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또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감동되었던 찬양의 고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깊은 기도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려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이기를. 이렇게 흘러가는 찬양의 고백은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고백으로 이 찬양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참 아름답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시기를 갈망하는 이 찬양은 깊고 간절한 기도로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오직 예수, 완전한 복음,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바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에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참된 삶의 열매, 참된 성공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저는 이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땅에 뿌린 종자라고 하는 말과 너의 가축이라고 하는 말이 깊이 묵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때에라도 계속해서 땅에 종자를 뿌리는, 그리고 들에 가축 한 마리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초장을 누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의 태도인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사명의 충성을 다하면서 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비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기름진 먹을 곡식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넉넉한 곡식을 하늘로부터 뚝 하고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척박한 땅에 인내로 뿌렸던, 내가 땅에 뿌린 종자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냥 살찐 소, 살찐 양을 먹어라 하고 주시지 않습니다. 풀이 없는 땅에서 지켜냈던 너의 가축이 이제 광활한 목장에서 맛있는 풀을 풍성히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척박한 땅에 어떤 종자를 오늘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풀 한 폭이 없는 어떤 땅에서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초장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엘리야와 그의 사환이 보았던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같은 것들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절망의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무리 충성을 다하여도 어떤 일도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여러분은 오늘도 어떤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때로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지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수고의 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른 길을 걸으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의 종자들, 땀으로 지켜낸 가축들, 결국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풍성한 추수의 은혜를 주시고 광활한 목장에서 가축을 마음껏 먹이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눈물과 수고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 한 분이 택시를 타셨습니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몹시 바빠 보였습니다. 안절부절하면서 빨리 목적지에 가고 싶은 눈치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를 가시는데 그렇게 안절부절이세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양원에 있는 할멈에게 가. 우리 할멈은 치매야. 아무것도 몰라. 택시기사가 그런데 할아버지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세요? 어차피 가도 할머니가 몰라본다면서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멈은 나를 몰라도 내가 할멈을 알잖아. 할멈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 할멈의 필요를 알잖아.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지 않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방금 말씀드린 치매에 걸린 할머니처럼 참된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자신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복음을, 아버지께로 가는 바른 길을 제시해도 하찮은 것으로, 시대에 뒤처져진 것으로 취급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멈이 날 몰라본다고 지금까지 100년 하려한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할멈이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차려도 그것을 몰라보고 상을 뒤집어 엎어도 할멈이 찾는 치매에 해로운 담배 주고 술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복음의 복자만 꺼내도 고개를 돌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을 보여도 콧방귀를 뀌는 이 시대의 영혼들,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시대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른 길을 걸으며 오늘도 눈물과 수고의 땀을 쏟아놓는 우리의 헌신과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헌신의 끝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사명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주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같이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우리의 선포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수고, 헌신, 땀과 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바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완전히 사륙하시고 그 높은 망대를 무너뜨리는 날, 하나님의 능력이 높은 산과 언덕을 덮는 개울과 시냇물과 같이 흐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두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적의 멸망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길을 걸으면서 강성했던 대적의 멸망을 목도한 증인들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와 그의 양아버지와 같았던 사촌오빠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서의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 함무다다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가르치는 칭호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숙적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왕에게 유대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고발하면서 조서를 내려 그들을 멸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고 왕의 인장반지를 얻어서 유대인을 말살시킬 것을 왕의 조서로 꾸며서 페르시아 전역에 뿌리게 됩니다. 왕은 모르드게와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이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에스더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를 외치며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의 결론을 알고 있죠. 이 모든 일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에스더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약 23m 높이의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었는데 그 나무에 그 처형대를 만든 하만이 달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이 딜레마는 성경의 여러 저자들에게도 깊이 고민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쓴 전도서에서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의인들,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들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으로 살던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악인들은 생존하고 장수하고 그 세력이 강한데, 그리고 심지어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회의에 빠지고 맙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시험에 듭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악인의 형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울부짖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이 악인이 오히려 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인가?
이런 동일한 회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악인의 형통을 인하여 고통받고 고민하며 나도 바른 길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던 그와 같은 생각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회의와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바른 길을 걷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딜레마의 이유에 대해서 어떤 지식적으로 밝히 알아서 그것을 이해했을 때 그 유혹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딜레마를 극복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와 믿음이 있습니다. 언더스탠딩 그리고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이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작동하는 순서도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하박국의 고백이 있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지자 하박국의 상황은 결핍투성입니다. 무성하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양도 소도 없습니다. 도대체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딜레마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떠 하박국이 발견한 것은 여전히 계시는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시는 즐거움, 그가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결핍의 상황들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이 주는 딜레마를 이겨내고 결국 악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딜레마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은 망할 것입니다. 대적은 멸하여 질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사륙당하고 그의 견고한 진의 망대는 결국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냥 이 말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바른 길 걷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약속됩니다. 상처가 싸매어지고 얻어맞은 자리가 고쳐집니다. 그리고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달빛이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충만합니다. 달빛이 햇빛 같아지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가득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7은 완전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한 빛,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치유, 완전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도 그중 하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친히 거하는 성전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은 바로 해와 달입니다. 해와 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치유, 완전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우리 몸에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 치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받았던 멸시와 조롱이 역전되어서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높임을 받는 것,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야 하는 바른 길, 완전한 치유, 완전한 영광을 향한 길은, 그 여정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병이 나았으니 끝났네.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높은 곳에 올라서 모든 영광 누렸으니 끝났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치유와 이 땅에서의 성공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영광, 완전한 치유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한 사람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높은 지혜의 영광을 얻은 사람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완전한 치유, 완전한 영광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멈춤 없이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얻은 치유와 이 땅에서 얻은 영광은 결국 이 땅의 죽음으로, 이 땅의 내려옴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완전한 치유는 무엇인가요? 완전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치유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완전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완전한 치유, 완전한 영광을 이 땅의 여정들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놀라운 비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올려드리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완전한 치유, 완전한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치유, 완전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송명희 시인 잘 알고 계시죠? 제 머릿속에는 송명희 시인의 모습이 항상 소녀 같은 모습인데, 제가 최근에 사진을 보니까 이제 송명희 시인도 60이 넘었습니다. 육체적인 질고를 많이 겪어서 그런지 외형적인 모습은 같은 또래의 나이보다 더 할머니 같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196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의사의 실수로 중증 내성마비를 앓게 됩니다. 송명희 시인은 그로 인하여서 청소년기에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때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처지로 인하여 원망도 쏟아 놓았습니다. 수도 없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질그릇 같은 그녀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어떤 육체적 질병에서 전혀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그 질그릇 같은 외형적인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소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할머니와 같은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어떤 병에서 고침받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송명희 시인은 여전히 완전한 치유, 완전한 자유, 완전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한 매체에서 송명희 시인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부탁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이 아주 짧은 답을 남깁니다.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주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완전한 치유, 우리가 바라보는 완전한 영광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완전한 치유, 완전한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른 길을 달려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약속하신 그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 주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들의 삶에 약속하십니까? 우리들의 눈물과 수고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대적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완전한 치유, 완전한 영광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 참된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으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힘주시는, 예수님께서 보혈을 통해 열어놓으신 그 바른 길을 걸어 나가기 원합니다. 그 길들 속에서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대적의 멸망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완전한 치유와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